할렐루야. 아까 우리 허진 성도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제일로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나?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지금 제일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아프지들 마세요. 안 아파야 돼요. 아프니까 사는 게 교회가 텅텅 비어서 쓰겠습니까? 자, 우리 코로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원치 않게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내가 원치는 않지만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5년인가 3년 지나면 코로나의 몇십 배 되는 바이러스가 온다 그래요. 그런 이제 그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근데 코로나의 몇십 배 되는 그 바이러스가 온대요. 그러면 엄청난 또 여파가 일어나고 파격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갈수록 더 모든 것들이 겸해서 이게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말세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주님은 오실 때가 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그게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 옛날에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가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너무 인간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그 같은 종끼리 이렇게 다른 종끼리 옮기지를 않았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실험한다고 뭘 하다 보니까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지금은 짐승에게서 사람으로 다 무슨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막 이렇게 다 옮겨지잖아요. 그게 실험하면서 이제 자꾸 그런 것들 인간들이 이제 맞으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옮겨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까지 나왔잖아. 인공자궁을 만든대요. 인공자궁을.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그래서 인공자궁에서 원하는 아이를 이제 만들어서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바벨탑이야. 현대판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몇십 년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죽지 않는 약도 나온다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이 악해지고 있는 이때 분명하게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제가 중년쯤 이렇게 살 때는 전혀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이단 말고는.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팡팡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림 예수를 맞으면 재림 예수라는 게 좀 이단 같으네. 이상하네. 정말로를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정말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자꾸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보다 더 엄청난 센 바이러스들이 온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센 바이러스를 온다고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세상은 문화는 급속도로 문명은 발달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더 극상승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먼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으니까 우리도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가 종말이 될지도 모르고 너무 이런 시대에 정말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나게 살아야 되겠지.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맞아요.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만 살려고 생각을 하면 죽는 거예요.
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생겨야 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아,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 까딱 잘못 오면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휩쓸려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 까딱 잘못 오면 내가 지옥을 갈지도 모르겠네라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세월 아껴라. 그럴 때는 우리들에게 한 그 말을 우리는 세월 아끼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니까.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 깨어있으라는 말도 기억해내야 되고 정신 차리라는 말도 기억해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 그런 말이 없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서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뭘 많이 했냐면은 복 받는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써. 그렇게 뭐 사랑, 복, 막 이런 것이 가장 은혜, 막 이렇게 해서 막 평강 막 이렇게 해서 어느 동안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때가 때인 만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들을 기억해내야 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다고 나온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과학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문명은 발달해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보면 지식이 빨라진다고 그랬거든요. 지식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문명이 발달하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이 발달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해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정말로 더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 내가 바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까딱 잘못 오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른다니까요. 까딱 잘못.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고.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게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대.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게 산다고. 재밌대가리. 그래서 근데 난 재미가 없는지를 몰라 내가. 근데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 가지라. 다 달라. 뭐 다른 사람도 뭐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하고 막 스트레스 풀라고 막 그러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이 산다고. 그렇게 재밌대가리 없이 뭔 재미로 사냐고. 사람은 나는 재밌대가리가 없다고 생각이 안 들어. 하나도. 사람은 사는 방법이 가지야. 나는 집에서 어저께도 한 2시간을 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정리하면서 뭐 보는 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재밌어.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멍하고 쳐다봐. 그냥 뭐가 이렇게 재밌겠어요. 성경 보는 게. 그러고 쳐다봐.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재미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말로. 지금 우리 그래도 수요일날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셋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썰렁하잖아요. 너무 썰렁하죠? 셋도 뭐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온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분명하게 와요. 분명하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정말 1등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놓아야 그때 가서 그걸 대비를 하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셔. 근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뭐 지금 너무 좋다 그러고 날라둘러 놀다가 그때가 설라 그러면 그때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입맞은 자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입 맞는다니까. 그럼 입 맞으면 하나님 손못대게 하니까 다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관계없이. 갈수록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갈수록. 우리 오늘은 재래식 방법으로 할 거니까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이제 빨리빨리 어떻게 찾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 3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맹되고 한 다니엘을 한번 보려고 해요. 다니엘의 삶,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를 우리가 봤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또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도 다니엘을 좀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의 이름은 재판장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서 다니엘의 행위를 보고 재판을 하셔서 가장 비천한 포로 생활에서 그 신분을 높여서 국무총리로까지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 포로라고 한다면 정말로 낮고 천한 게 포로예요. 그런데 그 포로를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서 국무총리로까지 옮겨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하셨어, 다니엘의 모든 삶을 보고 국무총리를 마음을 보고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재판을 하셔서 보시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올려서 신분을 바꿔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니엘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야. 다니엘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믿었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린 자예요.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정말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방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내 삶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 삶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 말로만 믿을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해. 겉모양은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겉모양은 포로였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서 이방 나라 왕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야,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게 당신네 나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 당신도 하나님이 움직이셔라는 것을 그 이방 나라에게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포로 신분으로 갔는데,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을 것은 정말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니엘처럼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믿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는 상황 따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환경 따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도, 환경이 안 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는 내가 삶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삶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우리가 한 것이 없지,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생명책에 암흑에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기록이 됐지만 그 다음에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조건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요. 나오는 데는 조건이 없어. 예수를 믿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니까. 무슨 조건? 말씀대로 사는 조건. 그것이 해야지만이, 그것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예.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붙였어. 그래야 그쪽으로 붙여주니까 이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와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점령이 된 거잖아요. 점령이 돼서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속해져서 포로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야. 우리나라 일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귀족 왕족 중에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야. 그냥 이런 서민들을 데려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귀족 왕족 중에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되고 왕족 중에서 데려와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신체에 결함이 없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 배운 사람이어야 돼.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다른 사람 그 나라에서 볼 때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데려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데려와야 여기 와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도 빨리 배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왕족이요. 귀족이야. 그런데 귀족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 했어. 근데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하려고 데려오라고 했나 하고 보니까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왕이 자칭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얼마 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라. 왜 데려오라고 했냐면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 먹는 음식으로 다 먹여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치면 먹는 식습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권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식민지 때 우리나라 말 못 쓰고 그 다음에 일본 말 써야 되고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해서 그 먹는 것을 자기네들 거 주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 포로로 지금 잡혀갔는데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서 안 먹는다고 태클을 걸어야 돼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은 뭐 포로인데 죽여도 관계없어요. 포로인데 죽여도 관계없어. 누가 죽였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 나라 사람을 데려다 죽였어도 내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을 니네가 데려다 죽였냐고 여기서 태클을 걸 수가 없어. 포로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포로잖아요. 우리 일본 식민지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해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냥 다 당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로로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근데 왕족이요. 왕족인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도 굉장히 귀족으로 살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주는 대로 그 나라 것을 먹고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뭐 아무것도 안 주고 3년 동안은 이제 자기네들 허란 대로 해야 돼. 왜? 자기 사람 만들라고. 자기가 쓰려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우상에서 먼저 치러지고 나오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먼저 지내지고 나오는 음식들. 왕에 나오는 음식도 전 나라가 다. 그러니까서는 우상 제물이 이제 나오는 거야. 먼저 우상에 때 올렸던 음식들이 나오는 거지. 이런데 이걸 이제 다니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이름들을 다 바꿔. 이름들을 다 바꿔서 이름도 못 쓰게 하지.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지. 뭐 말도 못 하게 하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나라 풍습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따라서 해야 돼.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죽어요. 포로인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 먹는 걸 준다고 하는데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을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음식을 자기네들 먹는 대로 음식을 준다는데 다니엘은 그게 우상제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제물은 먹으면 마음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상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우상제물을 먹으면 마음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서는 이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해서 나는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우상제물을 먹고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우상제물을 먹고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딱 뜻을 정했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이것은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정해야 되겠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기왕에 예수를 믿고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 딱 뜻을 정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건 나는 안 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술은 안 먹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떤 일은 있어도 나는 절대로 우상제물 안 먹고 우상한테 절 안 해. 뜻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 우리 뜻을 정해.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요. 나는 양심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믿음 더럽히지 않겠다. 왜? 그걸 먹으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제물을 알고 먹으면 우상제물인지 알고 먹으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니까.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가서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내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 나는 뜻을 확실하게 정했어. 뜻을 확실하게 정해서 나는 우상제물 먹지 않고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로 시대에 살고 있잖아. 포로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곳에 있든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든 세대를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노마서 가볼게요. 노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고 살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적응을 하면 안 되고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해서 나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그때 섬겼던 하나님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정해야 돼. 자, 로마서 12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그 얘기는 믿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 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제사 드렸는데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 네 몸은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내 몸이 산 증인이 되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 이 몸이 살아있는 내 몸이 움직이는 자체가 생활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으시는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무상제물 안 먹겠다. 왜? 내 마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상제물 안 먹겠다고 뜻을 딱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라니까. 삶에 내 몸을 예배로 드린 거야. 지금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다니엘을 보면서 영적인 삶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야. 내가 영적으로 내 몸을 예배로 드린 거야. 삶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서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다니엘이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로 시대 살고 있잖아. 포로 시대. 근데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래. 포로 시대에서 포로 시대로 갔으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생활 습관, 그 나라의 유행 풍조 이런 것을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포로인데 안 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 세대 본받지 말래. 그럼 너는 포로 시대 다시 다니엘로 말을 한다면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냐? 너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왔냐? 너는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서 바벨론에 대한 풍습, 바벨론에서 유행하는 유행,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생활 식습관, 너는 이런 거 본받지 말아라. 다니엘은 이걸 본받지 않았어요. 안 본받았어. 안 본받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다니엘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환경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상황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되지 않아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새롭게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은 우상제물을 먹는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걸 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그 풍습대로 그 왕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는 분별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분별을 한 거예요. 우리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나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누구나가 정말 분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분별해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마음 새롭게 해라. 그리고 너는 네 몸을 제사로 드려라. 다니엘은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나는 뜻을 딱 정하고 안 하겠다라고 정했잖아요.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로 드렸더니 다시 다니엘서 1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제사로 드렸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작정하였더니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잖아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줬어. 은혜를 주어서 이제 10절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 환관장이 만약에 그거 어겼다 하면 이 사람 모가지야. 환관장이 모가지. 그냥 직업만 잃으면 괜찮은데 모가지 날라간다고. 죽어. 왕한테 죽는다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장을 보니까 왕이 꿈 꿔놓고 자기 꿈에 해석 못 온다고 막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막 술사 박사 막 지혜자들 다 죽인다고 막 난리를 쳐. 그런 왕인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직업만 떨어뜨리면 괜찮은데 직업만 떨어뜨리면 나가서 다른 거 해먹고 살면 되잖아. 근데 죽는다니까. 근데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어. 은혜를. 그러니까 환관장이 나는 우리 왕이 무섭다. 근데 니네들이 그걸 안 먹고 삐쩍 말라 비틀어갖고 그렇게 있으면 나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나오겠어요. 포동포동 살찌고. 그런데 그걸 안 먹고 삐쩍 말라 비틀어갖고 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근데 다니엘이 하는 거 보세요. 11절 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니엘이 지혜롭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타당성 있는 것을 제시를 하잖아요. 타당성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시험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을 뜻에 따를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더 좋은지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우리를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타당성 있는 제의를 하잖아요. 지혜롭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안 주었다면 환관장이 안 들어주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정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지가 견고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좀 심지가 견고해서 이렇게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그렇게 금방금방 흔들리고 그냥 성가대 한다고 가서 성가대 찬양 주일날 하고 나와서 바깥에서 욕을 하고 보면 욕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 무지막지하게 여자들도 술 먹는 것은 그만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목사님이 또 욕 걷지 말라고 멍청한 놈이라 소리만 해도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욕 좀 안 할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 참 잘 가르쳐. 멍청한 놈 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 소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안 하고 하는 소리가 뭐 여자에다 니은 뭐 이러고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욕 진짜 잘하는 사람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어저께 성가대 서고 왔대. 성가대 서고 찬양 부르고 성가대 서고. 내가 얼굴이 뜨거워 죽겠어. 얼굴이 뜨거워서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말을 못 하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어. 얼굴이 뜨거워서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지. 근데 예수는 다 믿어. 천국은 다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줘야 말이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내가 내 나름대로 믿는 게 믿었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나름대로 잘 믿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것 보면은, 그냥 다니엘은 보세요. 그 뜻을 딱 정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심지가 견고하게 곧게 좀 서야 돼. 곧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세상에 가서 한 발, 거기 가서 놀다가 교회 오면 또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하고 또 나가면 나가서 그냥 세상 가서는 거기 가서 막 어울려 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견고하게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똑바로 좀 섰으면 좋겠어. 다니엘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 환관장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시험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시되 내가 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딱 서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근데 그거를 못해서 이렇게 난리들이요. 뭐 나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보호를 받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처럼. 네? 그래서 보니까 자 열흘 후에 봤어. 이제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그냥 빼쩍 마르게 할까요? 채식만 먹어도 살쪄요. 소 봐봐, 소. 지금은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 소 풀만 먹고 살잖아요. 풀만 먹고. 그래도 그 풀만 먹고 산 소가 살쪄서 어떻게 모든 고기며 뼈까지 다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흘 동안 열흘을 시험하니까 포도주 아니 그 진미를 안 주고 채식만 주었대잖아요. 채식만. 근데 다니엘이 이걸 거절했을 때는요. 다니엘 잘못 오면 죽는데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야. 세 친구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이걸 거절했다는 여기서 다니엘이 왕이 허란 대로 하고 따라서 왕이 기른 대로 잘 길러갔으면 뭐가 보장이 돼요? 뭐가 보장이 돼? 바벨론 포로는 잡혀갔지만 왕족 중에 데려와서 거기서 다 가르쳐서 3년 동안 가르쳐서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지금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따라가면 뭐가 보장이 되냐고. 예? 네, 출세해, 출세. 부귀 영화, 출세, 명예 다 보장돼. 그러려고 지금 데려와서 왕족 중에서 데려와서 그래갖고 자기 사람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인정하면 부귀 영화, 출세 다 보장이 돼요. 그런데 진미를 먹는 것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죽기를 각오한 거야. 그 출세 잃어버려. 명예 잃어버려. 잘못 오면은 포로 신세로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땡그랑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는 게 나아. 포로로 평생을 노예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했어. 또 누가 포기했지요? 누가? 자기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포기한 사람 있잖아. 모세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갖고 바로의 그 모든 명예를 거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도 그렇게 거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맞아 복을 주신다니까. 네? 심지가 견고하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요. 심지가 견고하자. 우리 이사야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이사야 한번 가서 찾아보자고. 이사야 26장 2절 3절 한번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2절 3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하였음이라.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믿음 지키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의로운 나라가 어디예요? 의로운 나라가 천국이요. 이게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니까. 신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킨 너희가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다니엘처럼 똑바르게 서 있어야 돼. 딱 뜻을 정해야 돼요. 그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다스리시는데 지키시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시는데 왜 지켜주시냐?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 세상 그 부귀 영화 출세 다 거절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의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심지가 견고해야 돼. 내 마음이 좀 견고해야 돼. 내 마음이 똑바로 서야 돼. 똑바로.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로 우리 마음 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좀 섭시다. 똑바로. 하나님한테 똑바로 서서 하나님한테 뜻을 정하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피할 길을. 내가 심지가 견고하게 쓰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견고하게 했어요. 왜 다니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잠언서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대. 그러니까 그 환관장의 마음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바로 서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하고 하지만 정말로 죽으면 죽고 놓치면 놓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한다. 그러고 딱 정하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일 하게 만들든지 그런다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그거 안 가면 놓칠 것 같으니까 가는 것 뿐이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의뢰한 거야. 그것을 의뢰한 거야. 내 필요한 목적을 의뢰한 거야. 그 순간은.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정말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시간에 안 만나면 못 만난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 한 번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을 의지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 아니야.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니까.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인다니까. 보자기 속에 물 내 마음대로 내가 흔들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의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채식을 먹게 열흘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시간을 주니까 열흘 동안 먹어보니까서는 괜찮으니까서는 굳이 그 사람들이 안 먹겠다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고 오기를 부릴 놈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그것도 인정을 한 거야. 안 그러면은 그 삐뚤어진 마음이 배차라고 끝까지 그래도 안 준다고 하는 놈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손이 있고 환관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그 다니엘이 채식을 안 먹고도 살이 찌고 얼굴이 빛이 나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빛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3명의 친구들에게 모든 학문을 다 빨리 익힐 수 있는 재주를 줬어요. 지혜를 줬어. 그래서 학문을 다 익히고 재주를 다 익히고 명철에게 하셨는데 그거 외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 꿈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18절 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나라의 그 박수, 술객, 그러니까는 이 나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왕도 박수나 술객한테 모든 것을 물어서 그런 것을 했나 봐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사건을 보면 왕이나 뭔 사람은 꼭 그 궁 안에 그 기본 신당 같은 거 챙겨놓고 거기다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박수나 술객이 지금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뒤로 보면은. 근데 연나라도 그 박수나 술객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왕도 정치를 했었나 봐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사람들보다 굉장히 학문과 지혜를 능통했고 다니엘은 그 이상의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가 더 나았대요. 10배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2장이요? 예. 2장 30절.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해버린다니까. 근데 다니엘은 먼저 딱 뜻을 정했잖아요. 포로라니까 지금 포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내 나라가 아니야. 포로된 자리에서 다른 나라 왕 포로된 자리에서 말도 안 통하고 뭣도 음식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안 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보고 마음이 흐뭇하고 뿅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경멸하신대. 하나님이 경멸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아요. 다니엘은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에 그 말 있죠? 그런 말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그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한꺼번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어차피 포로 잡혀왔어요. 어차피 포로 잡혀와서 죽어 잘못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잘못하면 죽어. 그냥 살아도 죽고 잘못해도 죽고 포로는 그냥 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어. 그런데 그거 살것자고 거기에 맞으면 거기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을 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인다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또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18편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지켰나이다.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대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돼. 누가 안 지켜줘요. 나 안 지켜줘 누가. 나 스스로 지켜야 돼. 죄악에서. 죄에서 나를 스스로 지켜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이제 23절에 22절에도 보니까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서 나한테서 안 버렸대잖아요. 나한테서 안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켰대잖아요. 죄악에서. 나를 스스로 지켰대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누가 안 지켜줘요. 다니엘도 다니엘 스스로 지켰어요. 다니엘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지켰대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를 갚아주시지 않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 거짓된 자에게 갚지 않으세요. 깨끗하신 분이 더러운 자에게 갚지 않으세요. 깨끗한 자.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보여주는데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이 거슬려 버려. 안 봐. 안 봐요. 내 스스로 지켜야 돼. 내 스스로. 누가 안 지켜줘. 내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28절 2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의감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만 막아주는, 하나님께 피하는 다니엘만 막아주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세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다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죄악에서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굴이 더 빛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보다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가 봐. 많이 좀 배운 사람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무당 이런 사람들 아니고 많은 지혜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있었대잖아요. 10배. 10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견고하게 바로 서야지 견고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리면 소용이 없어. 결코 흔들리면. 제발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는 이거는 안 해. 내가 기왕에 안 믿으려면 모르지만 어차피 믿었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요. 자,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기 싫은데 이것은 해라. 하기 싫은 것은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간다는데 하기 싫은 거 나는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면 어차피 천국을 못 갈 바에야 에이 그러면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지옥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막아.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막을 수가 없죠. 어차피 나 교회 안 나오고 어차피 지옥 갈 바에는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갈래.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영영 없어져요. 그래도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내가 또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안 하라고 하니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나 이것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 마음 안 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끔 마음을 주셔.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한다니까.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끔 해준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변화가 되면 천국을 갈 수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자꾸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나는 어차피 나는 그걸 못 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안 가고 지옥 갈래.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영영 기회가 없어진다니까. 영영. 근데 내가 나와서 자꾸 듣고 마음에 찔리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도 노력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바라보지 않으셔요. 성령이 가만히 바라보고 너 하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싶은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변화돼서 가서 변화가 돼서 천국을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 속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 얼마 누가 듣는지 모르겠네. 혹시 그렇게 맘먹고 계신 분이 있거들랑 그냥 교회 와서 죽치세요. 그냥 와서 죽쳐. 그냥 버텨. 여기서 버텨도 성령님이 그냥 가만 안 놔두셔. 어느 날인가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니까 그 대신에 나도 찔리면은 기도를 하셔. 기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건 못 끊겠는데 나 못 살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셔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거들랑 그냥 뛰쳐나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 안에서 개겨.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느 날인가 변화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다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에이. 흔들리지 마세요. 심지 견고하게 하세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지키세요. 결단코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다는 것을 알 날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마음을 딱 정하고 심지를 정하고 굳게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고 환관장에게 은혜도 주셨고 지혜도 주셔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결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게 됐고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서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럴 날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까 우리도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하게 뜻을 정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집에서 어디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환관장처럼 돕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거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 것입니다. 10시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